남편은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싫어했고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면 표정을 굳혔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믿음이 중심인 제 삶은 그와의 결혼으로부터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후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혼자 교회에 갔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조용히 성경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반대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혼자 예배당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주님,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10년 넘게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조롱했습니다. 교회 다녀서 뭐가 바뀌냐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낫느냐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처가 쌓였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 남편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도 신앙은 나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금지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예배 음악을 틀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외로웠고 두려웠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앉아 혼자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이 흐를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침묵이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엔 위염인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위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 날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빠르게 야위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식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구토가 심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10년 넘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듣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시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엎드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멈춘 적이 없다. 그 한 문장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가 조용히 성경을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책이 그의 손에 닿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침묵이 길었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말없이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치료는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항암 주사는 3차례 연속으로 투여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체중이 줄었고 구토가 반복됐습니다. 식사는 거부했고 물조차 삼키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붕 떠 있었습니다. 집에 다녀올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눈빛에 슬픔이 고였습니다. 아이들도 말을 줄였습니다. 저녁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본당 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숨만 쉬어도 울음이 났습니다. 손을 모은 채 가만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이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신 거죠?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눈을 감고 잠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병상 곁에 놓았습니다. 손이 닿기 쉬운 위치였습니다. 일부러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스스로 펼치길 바랐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책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책이 약간 밀려 있었습니다. 누가 옮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도 물었습니다. 정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떨렸습니다. 우연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책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무 소리 없이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눈으로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 앞에 앉은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는 책을 펼쳤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태도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도 잠시 마주쳤습니다.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말보다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한 장 읽게 해주세요. 오늘도 고개를 숙이게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병세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듣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전도팀이 들렀습니다. 작은 찬송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도를 받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와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움직이고 계시네요. 제 기도를 기억해 주셨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말이 없었기에 오히려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눈물이 많았기에 은혜가 컸습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감사는 더욱 컸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 자라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남편의 변화는 작았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따라가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의미를 붙잡으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더 자주 기도했습니다. 병상 옆에 앉아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길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한 병실 안에서 떨리는 손이 닿았습니다. 말없이 눈을 감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속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손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TV 소리를 줄였고 말씀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예배 방송이 들리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찬양이 나오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백은 없었지만 반응은 있었습니다. 침묵은 여전했지만 외면은 없었습니다. 말씀 카드를 받아들고 읽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저의 심장은 고동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하루에 2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오후에는 스탠드를 켜고 읽었습니다. 피곤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성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의사는 기대치를 낮추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육신보다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겐 더 큰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상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 주십시오. 점점 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제 기도는 짧고 간결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기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 간구가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탄식하던 사람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얼굴이 사라지고 따뜻한 눈이 보였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덮고 손등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병실 한 켠에 있던 라디오에서 찬송가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작게 따라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입을 움직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놀랐고 또 감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하루 한 구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노트를 꺼내 짧은 말씀을 베껴 썼습니다. 필체는 흐트러졌지만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서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으셨군요. 그렇게 변화는 하루하루 진행됐습니다.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병이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살아났습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모든 기적은 고요 속에서 자란 것임을. 남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표정은 부드러워졌습니다. 통증을 참는 모습이 차분해졌습니다. 짜증이 사라졌고 숨소리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식사는 소량이었고 자주 토했습니다.
치료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펼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 카드는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필사했습니다. 그 노트는 점점 채워졌습니다. 병실의 공기도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방이 참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임하신 증거였습니다. 찬송가가 들리면 눈을 감았습니다. 따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고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병세는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통증의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구토도 줄어들었습니다. 식사량은 미미했지만 유지됐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나쁘지만 급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조용히 창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남편은 스스로 기도문을 찾았습니다. 작은 찬송 책자도 읽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배 방송이 시작되면 자세를 고쳤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예배실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그의 등 뒤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이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는 말없이 눈을 떴습니다.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주보를 챙겼고 성경을 손에 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믿음은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매일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습관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달랐습니다. 소망이 생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운 병상은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밝아졌습니다. 말씀을 따라 읽는 음성은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하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그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 변화는 눈으로 보였습니다. 손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고통 중에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진 가정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먼저 고치셨습니다. 병보다 깊은 곳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뻤습니다.
지금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입술에서 고백이 터지기를.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창가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기도한 날이었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펴는 손이 익숙해졌습니다.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도를 스스로 했습니다. 누군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세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강해졌습니다.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 지금이 가장 귀하다고, 아프지만 살아있음을 감사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변한 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음정은 틀렸지만 마음은 바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석했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소서. 하나님, 이 영혼을 사용하소서. 남편은 병상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병실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더 이상 절망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망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위해 10년을 기도했다는 걸 압니다. 나는 그 기도를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후로도 병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절마다 줄을 그었습니다. 기도 노트에는 감사를 가득 적었습니다. 매일이 마지막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을 살아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간증을 전합니다. 누군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통 중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붙잡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결코 멈춘 적 없으십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선하게 이끄십니다. 저의 남편처럼 가장 불가능해 보이던 사람도 바꾸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